우리가 육체 노동을 하거나 몸을 많이 쓰는 날에는 왠지 모르게 달달한 초콜릿이나 커피 같은 것들이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힘이 들고 또 달달한 것을 먹으면 조금 괜찮아지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단순히 몸이 힘든 것은 우리가 달달한 것을 먹거나 쉬면서 해결을 하면 되지만 살다가 보면 우리가 단 것을 먹어도 또 쉬어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기 마련이죠. 그런 어떤 고민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을 추스르기도 하고 또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잠에 들기 위해서 운동을 정신없이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산이나 바다에 가서 나무나 또 부서지는 파도를 보기도 하고 또 부모님 산소 같은 곳에 가서 자신의 속마음을 꺼내면서 하염없이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입니다. 떠났던 곳에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나를 짓누르고 있던 고민, 나를 짓누르고 있던 걱정은 어느샌가 그림자처럼 우리의 삶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어쩌면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일은 누구나 겪는 일이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어쩌다 인터넷에서 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을 다니면서 승진을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자 10살과 7살 남매의 아버지인 한 사람이 자살했다는 뉴스였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일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날은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묘비명에 일만 하다가 죽었다고 써달라. 근데 이것을 그 아들이 듣고는 펑펑 울면서 아빠 회사 안 가면 안 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도 아빠니까 또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아빠니까 출근을 했죠. 그리고 계속 일에 시달리다가 우울증과 공황장애 판결을 받게 되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을 많이 해서 이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포기했을까요? 단순히 일 자체가 너무 많아서 그 아이들과 아내를 두고 이 삶을 그만뒀겠습니까? 아니겠죠. 일을 하면서 받았던 어떤 무시들, 또 스트레스들, 실적에 대한 압박감, 치열한 경쟁, 이런 것들 속에서 마음의 병이 생기고, 그리고 이러한 나의 상태를 누구도 몰라준다는 외로움, 그것이 마음의 병이 더 깊어지게 해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쩌면 사람이 힘들 때 가장 힘든 것은 외로움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직장 동료도 심지어 가족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힘들 때 가장 힘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래를 듣는 것도 아니고 산과 바다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부모님 산소에 가서 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힘든 순간에도 나를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고 나를 바라봐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 더 나아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온 힘을 다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달달한 초콜릿이나 커피, 그것을 먹어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러한 힘을 주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에서 이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큰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이죠. 단순히 겉으로만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의 이름만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싶은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가볍게 지나가면서 읽기도 하고 과연 여기에 무슨 그렇게 깊은 뜻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눌 텐데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에서 이 계보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 단어는 엘레톨레돗이라고 하는 또 히브리어 단어에서 이렇게 거쳐서 번역이 된 단어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이 계보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 족보라고 번역도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이 창조의 역사를 보여줄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 4절을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이 내력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계보라고 번역되는 엘레톨레돗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직접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아실 수 있으시겠지만 이 계보 창세기 2장 4절에서 이 단어는 계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런 소개하는 단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마태복음 1장 1절에 적용을 하면 마태복음의 저자는 단순히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다윗을 거치고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에서는 에덴의 회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새로운 창조,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로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장 1절을 읽고 나면 사실은 굉장한 기대감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창세기,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는 이 세상의 이야기를 시작하겠다라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읽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만들어진 영화 예고편을 보게 되면 그 영화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빨리 개봉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고 어떤 내용이 궁금하다는 것도 있는데 마치 1장 1절을 읽고 나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생기고 궁금증이 생기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족보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부분씩 살펴보면서 이 안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인데요. 이 첫 번째 부분에서 특별히 주목할 부분은 바로 세 명의 여인입니다. 3절을 보면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5절에 보면 라합과 룻이라는 사람, 이렇게 마태복음의 족보 첫 번째 부분에는 3명의 여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족보, 그것도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 이 3명의 여자의 이름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당황스러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준으로 여성의 이름이 족보에 올라간다라는 것 자체가 흔하지 않았고 이 3명의 여성들이
너무나도 족보에 올라갈 만큼 훌륭하다라고 말하기에도 나름의 흠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다말을 살펴보면 다말은 이 시아버지를 속여서 이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하고 아이를 낳았던 여자이지 않습니까? 물론 창세기를 보면 나름의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을 훌륭하다라고 말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것이죠. 또 라합은 이방인이자 기생이라고 기록되는 매춘부였습니다. 그리고 룻은 남편을 잃고 가난한 이방인이었는데 나쁘게 보자면 보아스를 유혹한 여자라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룻이 보아스를 유혹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룻기를 보면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명령을 따라서 이 룻이 누워있는 보아스 옆에 가서 한 이불을 덮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룻기 3장 4절을 보면 이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아주 직접적인 성적인 유혹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성적인 유혹은 전혀 없고 말 그대로 순수하게 옆에 가서 누운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나뉘는 것은 실제로 룻기의 본문 자체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 무엇보다 아무리 순수하다고 해도 룻의 행동 자체가 오해를 벗어나기에는 힘든 행동이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느낌이 확 오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아주 순수하고 순수한 의미에서 그리고 단순히 춥다는 이유로 이 교회의 여자 청년 중에 한 명과 이불을 덮고 교회에 누워 있다면 과연 그것을 보고 두 사람은 아무 관계도 아닌데 그냥 추워서 정말로 추워서 한 이불을 같이 덮고 있는 거야 라고 바라봐 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정말 순수하게 그랬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렇게 봐줄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룻이 아무리 순수한 의도로 그랬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행동 자체를 순수하게 바라봐 주기는 힘든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룻이 순수하게 행동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동 자체는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었고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 룻이라는 사람을 흠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3명의 여성들은 그 당시의 기준으로 가문이 대단하다거나 능력이 대단하다거나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하다거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명의 여성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훌륭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을 통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흠이 있어도 대단하지 않아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동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은 나름대로 흠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보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역사를 바라보며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부족한 흠이 있어도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가시고자 하는 그 역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동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작년에 신세계 백화점 본점에서 이 크리스마스라고 꾸며놓은 건물 사진입니다. 이것이 사실 사진은 아니고 이 영상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이 영상을 보면 너무 잘했다는 것을 아무런 미적 감각이 없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상으로만 봐도 대단한데 실제로 보면 정말 엄청났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제작한 사람이 예능 방송에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제가 보니까 무려 작년 2월부터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을 준비해서 이것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돈과 그리고 이것을 진행하는 사람의 능력과 그리고 그것을 해내는 감각, 그리고 굉장히 오랜 준비 기간, 이 세 가지가 모두 어우러져서 이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제 세상을 못 따라가겠구나 하는 생각에 참 씁쓸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내적으로 보더라도 세상에는 정말 많은 교회가 있고 그 안에는 무수히 많은 사역자들이 있죠. 그 중에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찬양을 은혜롭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프로그램을 잘 기획하는 사람, 또 행정 조직을 잘하는 사람, 또 사람과의 어떤 상담을 잘해주는 사람, 여러 가지로 탁월하고 또 화려한 그런 사람들과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교회를 제가 이렇게 보다가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참 초라하다, 참 내 능력이 초라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괜히 내가 사역한다고 나서가지고 지금이라도 틀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지, 그거면 족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화려함을 비춰서 보면 나 자신이 좀 초라하게 보일 때가 분명 있습니다. 아마 누구나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내 삶이 참 초라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부단히 살아간 것 같은데 참 주변을 보니까 내 삶이 왜 이렇게 참 보잘것없이 느껴지는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흠이 있고 능력이 부족하고 가진 것 없이 초라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가시고자 하는 그 역사에 반응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좀 좌절되고 나 스스로가 좀 초라하게 보일 때마다 이 마태복음 족보 이 첫 번째 부분에 나오는 세 명의 여성들, 그들 나름대로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이 족보에 올라간 이 세 명의 여성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인데 이 족보의 중간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들이 나열이 됩니다. 이 왕들을 크게 나누면 악한 왕과 선한 왕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악한 왕들은 7절에 르호보암, 그리고 8절에 요람이라고 기록되는 여호람, 그리고 9절에 아하스, 10절에 므낫세 이렇게 꼽을 수가 있는데,
이 왕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선한 왕들, 악한 왕이 아닌 왕들이 다 선한데 이 선한 왕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엉망이 되어버린 이 세상을 다시금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선한 왕들도 죄인인지라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한 왕들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등장하는데 이 다윗은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밧세바라는 이름 대신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을 합니다. 또 7절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선하게 시작했지만 말년에는 이 세상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왕이죠. 그리고 비슷한 경우로는 9절에 우시아와 10절에 히스기야 왕을 꼽을 수가 있는데 이 왕들 역시도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인생 말년에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7절에 아사 왕은 이 신앙 부흥에 힘을 썼는데 또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8절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이 유다의 3대 왕, 이 유다의 선한 3대 왕으로 불리는데 그렇지만 또 자신의 아들을 잘못 결혼시키는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또 여러 가지로 이런 등장하는 왕들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보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나름의 또 부족함이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다 보여줍니다. 11절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이 선한 왕들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국은 멸망하고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왕들의 이야기 역시 이 족보에 기록되었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노력이 최선의 결과를 가지고 오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믿음의 반응들이 모두 무가치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왕들이 엉망이 되어버린 이 세상을 회복하고자 노력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희 모두는 이 엉망이 된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선한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선하게 행동을 하려고 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모습들을 모두가 가지고 있죠. 아무리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온전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믿는 만큼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세상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때때로 우리 모두는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했던 모든 노력들이 최선의 결과를 가지고 오지 못할 수도 있죠. 단순히 최선의 결과뿐만 아니라 기대했던 그리고 기대보다 못 미치는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이제 3년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 교회들이 모두가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가지고 노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노력을 한다고 언제나 최선의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 역시도 믿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지만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선한 왕들에게 부족한 모습이 있었고 그들의 노력이 최선의 결과를 가지고 오지 못했지만 성경은 그들의 믿음과 믿음으로 했던 노력들을 무가치하다고 평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것처럼 부족하고 최선의 결과를 가지고 오지 못한 선한 왕들 역시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좀 더 제대로 하지 못했냐, 왜 좀 더 온전하게 행동하지 못했냐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 노력한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겠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성경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서 노력했다는 것 자체로 그것은 가치 있다라고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때로 넘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회복하는 그 일에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반응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무가치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모두가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교회가 다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또 모든 우리의 일들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부족한 가운데서 살아내려고 했다는 것, 그것 자체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더라.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무가치하다고 여기시지 않더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인생에 좌절되는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시선을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입니다. 이 흔히 바벨론 포로기 시절을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이 몇백 년의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버린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데 이 13절의 아비훗이라는 사람부터 15절의 야곱까지 이 9명의 사람들은 성경에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이 9명의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는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간들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16절을 보면 그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이 최선의 결과를 가지고 오지 못하고 심지어 어둠만이 가득한 것 같은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살다가 보면 이 고통의 시간을 맞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고통 속에 머무르다 보면은 힘들기도 하고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 같다는,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런 관심을 가지시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시편 88편은 이런 순간을 잘 기록하는데 시편 88편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제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시인은 그런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어버리셨다고 느끼기 때문에
시편 88편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은 나를 버리시고 주님의 얼굴은 감추십니까? 시인은 하나님께 왜 자신을 버리셨냐고 묻습니다. 왜 자신의 인생에서 얼굴을 감추시냐고 묻습니다. 고통 속에 머무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느낌을 시인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하실 뿐만 아니라 버리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만 같은 기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시편에 이런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내 삶에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순간들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시간에조차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어려운 순간을 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뚫고 이 땅에 도래하고야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 다시금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하심을 바라보라. 그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허블 망원경입니다. 이 허블 망원경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우주를 찍는 망원경입니다. 이것이 30년 전에 처음 이제 우주에 딱 올라갔을 때 사람들은 우주가 비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주에 가득한 어둠이 그냥 다 비어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비싼 돈을 들여서 이 망원경은 우주에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도 찍어보자 라고 했는데 이 어둡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그냥 한번 찍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찍었는데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우주는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별들과 은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둡게 눈으로 봤을 때 어둡게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곳 어디를 찍어봐도 그곳에는 빛이 있고 그곳에는 별이 있고 거기에는 은하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볼 때는 어둡고 아무것도 없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도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고 심지어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더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더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더라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디를 봐도 빛이 있었던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바라만 볼 수 있다면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맨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라고 하는 망원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부단히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한다.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그 어두운 곳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 침묵이 있는 것만 같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삽시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삽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떤 환경을 다 가지고 있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침묵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 혼자 내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는 또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단순히 사람의 이름만 나열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족보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합니다. 아마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족보를 딱 보고는 형편없는 족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비주류인 사람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흠이 있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그리고 노력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던 사람들, 또 무명의 사람들이 이 족보를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부족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죠.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 3명의 여성들, 흠이 있고 대단하지 않지만 믿음만 있다면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믿음만 있다면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두 번째로 선하지만 부족했던 왕들은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또 우리의 믿음의 노력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반응했다는 것 자체로 우리의 삶은 무가치하다고 평가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무명의 9사람, 이 9사람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들은 우리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에조차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도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본문의 메시지를 하나로 합치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결국에는 이 메시지를 다 합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으로 합쳐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족해도 믿음만 있다면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노력 자체로, 믿음의 반응 자체로 우리를 가치 있게 바라봐 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만 같은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멈추지 않고 일하시더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살면서 힘이 들 때마다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되면 좋겠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